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1장을 가지고 앞에 보세요. 우리 아이들 앞에 보시고 조용히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11장 전체를 11장에 나오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명예의 전단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반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인물 설교 시리즈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또 새로운 관점과 또 새로운 각도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 깊고 풍성한 은혜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또 있을까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번 나온다고 합니다. 누가 세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번 나오고요. 믿는다라는 동사가 5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단이라고 불리거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명예의 전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통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곳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골프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고요. 야구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같은 그런 대단한 역사의 업적을 남긴 농구 선수는 뭐랄까요? 농구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당당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골프의 박세리 선수가 2007년도에 미국 LPGA 골프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 2011년도에는 현정아 선수, 탁구 선수 현정아 선수가 국제 탁구 연맹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탁월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 대단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은 곳,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누가 있죠? 아벨이 있어요. 5절을 보면 에녹이 나오고, 7절에는 노아가 나오고, 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1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같이 올라와 있네요. 20절에 또 이삭이 나오고,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 이렇게 쭉쭉 말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끝이 납니다. 성경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왕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이름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믿을 거면 맨날 의심하고 맨날 좌절하지 말고 잘 믿어서 천국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에 대한 이야기의 서론이에요. 11장 전체의 서론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갔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간단한 정의죠. 믿음은 뭐래요?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저자는 간단하게 설명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쉬운 뜻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인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보는 거, 그게 믿음이래요. 내가 바라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래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게 있죠. 내가 소망하는 게 다 있잖아요. 뭐 입시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집 사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실제 일어난 것처럼, 이게 실상인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 요번에 사업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큰 계약권 터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청약 넣은 거 당첨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소망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100% 믿습니다. 눈앞에 서울대가 보인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믿음일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만한 차를 타는데 이만한 차를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이 좋은 차를 더 싼 값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실제인 것처럼 믿는다면 그건 좋은 믿음일까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공부도 그만큼 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주시겠지.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수준이 아직 안 됐는데 좋은 건이 터지게 해주시겠지. 좋은 계약건이 터지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믿는다면 이게 바른 믿음이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문할 수 있죠. 방금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소망하는 것을 내가 실제인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놓고선 왜 아니라고 말하느냐.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것을 실제 일어난 것처럼 믿는다는데 왜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문맥 가운데 읽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만 딱 읽으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문맥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문맥 딱 떼놓고 딱 한 구절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고 이단 교주들이 하는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믿음의 정의는 바로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이 1절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그럼 내가 바라는 거 확신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한 장 앞에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누가 나오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10장 32절입니다. 또 함께 읽을까요? 10장 32절과 33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비방받는 것을 의미했고요. 환난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래요. 참고 인내하래요.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대요. 인내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데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다는 걸까요? 37절에 말하는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시 아니하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고 어렵고 팍팍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을 바랬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온 것처럼 확신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10장에서 그것을 말해요. 근데 11장 들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너희가 그렇게 10장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인 것처럼 믿는 거, 그게 믿음이야. 이해가 되세요? 10장은 안 읽고 11장만 가지고 소망하는 것을 실제처럼 바라는 게 믿음이야. 그래가지고 주택 청약 넣었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바꿔야 진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뜻은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지금 내 눈앞에 와 계신 것처럼 믿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함께 계신 것처럼 바라보고 실상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좋은 차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랬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어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인생의 환난 중에서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실상처럼 보이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실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갈망이 있으셨습니까?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보이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금요일 날 TV를 달고 저녁에 이제 예배당에 와서 좀 앉아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상황에,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감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을 보면. 근데 십자가를 봐도 너무 감사하고요. 십자가가 황 집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까지 다쳐가면서 만든 십자가잖아요. 그게 참 감사하고, 강대상도 그렇고요. 교회 구석구석을 둘러봐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지나온 10년의 개척과 목회의 상황들,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과 이 모든 목회의 상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찬송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냥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을 나오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다윗의 눈앞의 실상이었어요. 음침한 골짜기, 사울을 피해서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 다윗의 실상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구나. 근데 다윗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무엇이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겐 이게 보였던 거예요. 지난 10여 년의 목회 기간 동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은. 다윗이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거했는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실상으로 보이고 느껴진더라고요. 이게 다윗에게 실상이었어요. 실제였고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입니다. 실상은 골리앗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인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또 다른 실상이 보여요. 저가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나는 내가 조랑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사람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실상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실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총리가 돼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지금 너하고 나 둘밖에 없어. 이게 실상이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보디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실상으로 보여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아무도 없는 게 보디발의 아내가 보는 실상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셉이죠.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딱 한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소망하는 분이 먼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출발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능력 많으시다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날 도우셔야만 해.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성립하려면 바라는 것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먼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내 삶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일컬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욕망만 계속 풀어내고 자기 욕심만 계속 풀어내면서 믿음의 사람인 척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믿음이라고요.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자막이 안 나와요.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래요. 그게 있다라는 증거래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게 보여줘라. 이거 되게 어리석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확인하는 것이.
그냥 확인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믿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원래 불확실성을 전제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이라고요. 근데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내가 가지고 있는 눈, 이 시야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평선 아세요? 수평선이 뭐죠? 우리 눈이 끝까지 볼 수 있는 바다, 내 눈이 볼 수 있는 바다의 한계, 그게 수평선이죠. 근데 그럼 바다가 거기까지 있습니까? 그 너머도 있잖아요. 지평선은 또 뭐예요? 내 눈이 볼 수 있는 땅의 끝, 그게 지평선이잖아요. 그럼 땅이 거기까지만 있습니까? 내 눈이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도 땅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왜 확신하지 못하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이후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확신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막이 안 나오나요? 네,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였다라는 것뿐이죠.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죽을 만한 상황에 엎드려져서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말씀 보여주세요.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또 놀라운 얘기예요.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래요. 그런데 이 증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투라는 단어에서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순교자는 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 붙잡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투리오는 법적 용어입니다. 증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럼 법정에서 범인을 찾을 때 이렇게 찾습니까? 딱 봐도 네가 범인이야. 왜? 너 웃음 보니까 네가 범인이야. 네가 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범인이야. 이렇게 범인 잡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것을 보고 심증이라고 그러죠. 심증 가지고 범인 못 잡아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범인이야. 범행 현장에서 너의 DNA가 검출됐어. 동영상에서 네가 출입하는 게 확실하게 찍혔어. 이게 법적인 증거예요. 놀랍게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법적인 증거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법적인 증거랍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법적인 증거가 믿음이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온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법적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 중에 받은이 아니라 부른 찬송가 있잖아요. 오늘 부른 찬송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받은 증거만 도다. 여러분 증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다.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 있냐고요. 놀랍게도 믿는 자들은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래요. 믿음을 증거로 가진 사람들.
믿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간증거리가 있어요. 내가 진짜 믿는 자라면 삶에 간증거리가 넘쳐나요. 내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우리 삶에 보여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라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증거가 원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정의가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증거. 이게 믿음의 정의라고요. 누군가가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눈에만 하나님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상으로 다윗의 눈에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자리에 골리앗만큼은 크진 않지만 또 한 명의 거인이 있었어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거인이었는데 그 자리에 또 한 명의 거인이 있었다고요. 누구일까요? 사울이에요. 사울도 거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은 벌벌벌 떨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말해.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가냐?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 그때 다윗이 사울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장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너 못 간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33절에서 못 간다 그랬더니 34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거 간증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간증하면서 믿음 가지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37절도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과거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증거가 그거인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으니 나를 전쟁에 내보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 실제한다는 증거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가 다윗에게는 있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나의 하나님 여기 계시다.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보시면 오늘 노래를 많이 하나요, 제가?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1절 가사예요. 근데 2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게 2절 가사예요. 그러니까 1절에 지금 현재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일 때가 있지만 그때 2절에서는 뭐예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눈에 어떠하든지 고통만 보이고 고난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증거 보여주셨잖아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증거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을 믿음만 가지고서 걷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증거 가지고도 걸어라. 믿음과 증거가 같은 의미로 이 찬송에서 사용되었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데 왜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매우 화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왜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를 시리즈로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할 때 10부작 시리즈로 10부작 대하드라마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또 일어나면 만나가 막 내려와요. 낮에는 더운데 구름 기둥이 있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 그들을 막 따뜻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데 그 증거를 만나를 직접 그 증거를 먹으면서 사는데 아침에 주신 만나를 먹고 이쑤시개 막 쑤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낮에 구름 기둥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나?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세요? 10명의 정탐꾼 중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다 죽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못 이기느냐? 나머지 10명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싹 잊어버렸다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이 왜 10명의 정탐꾼한테 화가 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2명의 종족 대표는 종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 장남이에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냈던 12명의 대표들은 장남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다 장남이라고요. 그 12명의 장남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남들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2명의 종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 장남이었어요. 근데 이 장남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이라면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요.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만 죽여요? 장남만 골라서 죽여요. 장남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 장남이고요. 장남이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마지막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장남만 들어가서 죽였다고요.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남만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날 밤마다 그 밤에 집들마다 잠 못 자는 사람이 그 가정에 딱 한 사람씩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장남들이었을 거예요. 장남들은 못 잤을 거예요. 차남은 상관없어요. 딸들도 상관없고요. 둘째, 셋째 상관없이 푹 잘 수 있는데 장남은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명령해 주셨어요. 저 같으면 그날 밤 어떻게 했을까요? 10분마다 나가서 피가 지워지진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피가 이상한 데 번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덧바르고 마르지 않았을까? 계속 그랬을 거예요. 장남에게 그날 밤은 잊을 수 없는 밤이었고요. 잠 못 드는 밤이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곡소리가 들려요. 왜? 그 집에 장남이 죽은 거예요. 누구의 집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는 다 장남이 죽은 거예요. 왜? 명령을 안 줬으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안 발려 있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서 큰아들이 죽은 소리가 막 들려요. 그 소리를 듣는 장남들은 그날 밤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누구는 잊으면 안 돼요? 장남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다 누구였어요? 민족 대표니까 장남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민족 대표 12명 중에서 이스라엘 대표 장남 12명 중에서 10명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다 잊어버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화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실상인 것처럼 믿고 사는 것,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새로운 증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증거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먼저 바라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 먼저 점검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바라는 게 달라졌는가? 우리의 바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실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서 간증거리가 넘치고 이미 얻은 증거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